아멘.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마 제가 설교한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한 설교가 아말렉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찾아보면 설교 노트에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을 잘 알아야 되고 아말렉이 뭔지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어쩌면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아말렉은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루 이틀 싸우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언제나 아말렉은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대적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죠. 이 사탄은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의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징징 짜고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핵심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것은 어쩌면 이 동물의 세계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정도로 간교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간교한 것이죠. 그만큼 뛰어난 것이 바로 뱀이죠. 그런가 하면 이 비둘기는 또 아주 순결한 짐승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아예 더러운 것을 먹어보면 죽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며 유목민, 다시 말하면 오늘날 베두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은 호전족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특성이에요. 사사기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말렉, 미디안,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도 괴롭혀 오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 아말렉의 한 족속이라 이 말이죠. 이 아말렉, 미디안 백성,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그거 가서 빼뜨려 먹는 겁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생충입니다.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임금,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저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 아이고 짐승이고 뭐든지 간에 살아 움직이는 것은 다 죽여라.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가서 아말렉을 치되 금은 보화 살찐 짐승들은 다 소유물로 가져오고 그 왕을 사로잡은 겁니다. 아각입니다.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느냐. 나중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나옵니다. 근데 손에 보니까 왕관을 들고 또 팔고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이 나를 불러서 나를 죽이라 해서 죽이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게 가져왔나이다.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 손에 의해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왕관을 벗겨왔어요. 그리고 팔에 있는 팔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이 아말렉 소년 생각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다윗의 원수가 바로 사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비록 생각과 그 삶이 뭔가에 씌어서 잘못된 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아말렉 소년을 당장에 죽이라. 한 번에 칼로 쳐서 죽여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 절대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손자입니다. 특별히 에서의 첩의 아들이라 이거죠. 첩의 후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볼 때 부패된 백성, 정욕적이고 세욕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인생의 후손이라, 후예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아주 세욕적인 아말렉 후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은 아벨을 계속 괴롭히다가 죽였습니다. 또 이스마엘도 이삭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말렉을 바벨론에서는 슈트라고 부릅니다. 슈트라고 불렀어요. 슈트가 뭘까? 애굽인들은 시티우라고 불렀어요. 시티우가 뭘까? 약탈자라. 약탈자. 아말렉은 약탈자. 약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그 기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러워하는 그때에 이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어린아이 여자들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보화를 뺏어가지고 도망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에 처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약탈하는 이런 약탈자가 바로 아말렉이라 이거죠. 아말렉은 역대상 4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한 아주 약탈자로 살고 있었어요. 역대상 4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세일산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탈을 계속해 오니까 히스기야가 군사를 보내서 이 세일산에 숨어 살고 있는 아말렉을 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은 사탄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세상에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보좌와 동등시 여기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에요. 민수기서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이 어디든지 개입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아말렉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말렉을 잘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원수라 했는데 이 아말렉이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완전히 사라졌나요? 아니죠.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없어도 지금도 아말렉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요. 이게 아말렉이라.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아말렉이라 이 말이죠.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가늠하는 여인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자는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왜 지지했냐? 그 이유는 러시아의 스탈린이 좌파니까 우파인 히틀러를 지지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에는요 정말 묘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 세계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진영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진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지역은 국민의힘, 어느 지역은 민주당, 이래가지고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 진영의 사람들이 어떤 잘못해도 그것은 봐줘야 되고, 상대편은 어떤 잘한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인터넷에 뜨겁게 달갔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한 것이, 그것이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한 사람만 올린 게 아니고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싫은 사람들은 그 수준 떨어지는 연설, 중학생들만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떨어지는 연설이고, 왜 그런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은 경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 좀 경제를 살려달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 이래가지고 셜랄하게 싸움이 붙었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목사님, 우리 목회자나 장로쯤 되면 좀 성숙돼야 됩니다.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까지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아주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교 합동 측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아닌 세상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말도 많겠죠. 그러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그분은, 제게 문자 온 분은 호남 분이에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참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좀 안타깝다 이러고 말았지, 너무 그렇게 진영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는 목회자로서 성숙됨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말렉은 절대 무슨 국민의힘에 있고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말렉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거는 악의 축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끼리 치고받는 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참으로 기가 막힌 결정을 했던 것은 진영 논리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흘러서 보면은 스탈린이 잘못되었냐, 아니면 히틀러가 잘못되었느냐 보면은 동대동이요. 50대 50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놈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말렉이 무언가를 알고 아말렉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 아말렉이지, 우리 같은 한 민족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은 아말렉이, 사탄이 대단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했던 아히만,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아히만이에요. 이 사람이 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숨었다가 잡혀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꼴탄즈라는 사람이 아히만을 죽이지 말자는 운동을 했어요. 그 운동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또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용서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보복의 보복을 계속할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논란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자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지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누구를 이렇게 저렇게 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정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원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지언정 절대 지옥 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해서 늘 죄짓고 하나님 앞에 와 회개하고 늘 이렇게 징징 짜고 살아도 구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믿을 것 같으면.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심판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 가서는 이 일곱 바퀴를 전체를 돌고 고함을 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작살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첫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고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돌리라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성에서 그 바벨론 산 외토와 은과 금을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성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성이 작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저 조그마한 성에 이 많은 군사가 가면 우리끼리 서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군사를 적당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이 좀 위에 있었는데 한 번에 진격해 내려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올라갔다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그냥 얼마나 혼쭐이 났든지 도로 도망을 내려왔는데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큰 여리고 성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성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저들이 전부 도망가는 사람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 싸움이 됩니까? 도망가는 여리고 성 사람들을 모조리 쳐서 죽였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대적해 내오는 바람에 아이성 사람은 오히려 죽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36명이 죽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그냥 기가 막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옷을 찢습니다. 더 화가 나면 머리를 밀어붙고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러니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작은 아이성 저기에서 우리 군사가 36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가 있느니라.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승리는 없느니라. 여호수아가 12지파 족장들을 부릅니다. 제비를 가져와서 뽑으라 합니다.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딱 걸렸습니다. 유다지파가 딱 걸리니까 유다지파의 또 밑에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들이 나오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세라 족속이 딱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또 너희들 우두머리 나오라, 뽑아라. 삽디라는 사람이 딱 뽑혔습니다. 삽디는 누구냐? 아간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아이성에서 36명의 군사가 죽었을 때, 그럴 때 즉시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아이고 지도자님, 제가 너무 물질이 탐이 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그랬다면 과연 그 아간을 여호수아가 처단했을까요? 근데 아간의 생각에는 제비를 뽑는다 이 말이요. 제비를 뽑는데 12지파 족장들을 갖다 놓고 제비를 뽑을 때에 유다 지파가 걸리고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이 걸리고 세라 족속에서 삽디가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희한하게 유다 지파가 뽑혔네. 희한하게도 우리 조상이 뽑혔네. 세라 족속이 뽑혔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뽑혔네. 희한하다. 희한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삽디가 자식들한테 뽑아라 했더니 아간이 딱 뽑혔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말합니다. 바벨론산 외토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제가 훔쳐서 장막 속에 감추어 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간은 그 길로 그 가족 전체가 끌려가서 돌로 맞아서 죽고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합니다. 구원도 분명하지만 심판도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사울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소돔 고모라처럼 옛날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성에 어떤 현상이든 간에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사울에게 맡긴 것입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울진의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저 대구에서 파송이 돼서 와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교회를 했는가 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의 목회를 교회를 잘 하고 있는가 싶어서 와봤습니다. 교인이 없어요. 아무개 전사 왜 교인이 이렇게 없냐? 글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네요. 전도를 하냐? 전도를 안 하는데 왜 전도를 안 하냐? 믿을 사람은 다 때가 되면 나오겠죠. 목사님에게 혼쭐이 났어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를 때가 됐다 하는 것이 딱 여러분의 속에 영감으로 들어오거든 가서 접촉하세요. 뭔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든지 뭔가 모르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부처를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시오. 교회 나오시오. 당신은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문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딱 복음을 전해줘요.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오도록 돼 있어요. 그거 쓸데없이 그냥 내버려 놔둬가지고 또 저 어디 가가지고 무당 앞에 가 있고 부처 앞에 가 있고 여러분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다 때가 되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감당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위에 언제든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어린아이, 1살 된 어린아이가 죽었다, 20대 된 청년이 죽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그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을 다 심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구가 진짜 신이냐 대결을 벌였어요. 대결의 내용은 뭐냐? 제단에다 제물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제단을 진짜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가짜로. 결론이지만 850명의 제단에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은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어요. 얼마나 불이 강하게 내려왔냐면 제단에 제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거기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은데 그 물도 다 핥아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싹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려왔는지. 그 모든 갈멜산에 있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850명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잡아라. 붙들었습니다. 그 바로 갈멜산 내려오면 기손 시내가 있습니다. 시내가에 와서 죽이라,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 850명을 그날 싹 씻었어요. 싹 죽였어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3년 6개월 가물은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옵소서. 7번째 기도하니까 하늘에 주먹만한 구름이 떴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름이 점점 많아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의 가장 곁에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아말렉이 아니에요. 어떤 세대건요,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다닌다고 맨날 뭐라 하냐면 마귀, 저놈은 마귀. 애가 이제 말을 막 배우는데 저거 아빠를 보고 아빠 하는 게 아니고 마귀. 예수 안 믿는 사람 술 먹고 들어온다고 마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우리는요, 마귀가 따로 있어, 아말렉이 따로 있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가 아말렉인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이 아말렉이다. 여러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아말렉을 용납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공의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